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면, 또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 사랑과 세상과 또 인생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자연히 알게 됩니까? 물론 연륜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경험치가 쌓이겠지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보다는 100권 읽은 사람이 좀 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미 과연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단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알의 조각들을 이어서 내일을 예측하고 때로는 기대로 또 때로는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뜻이 맞지 않는 배우자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자녀와 또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같은 명운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MBTI나 애니어그램과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기와 남을 이해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에 관심을 갖고 또 내 어린 시절을 통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기 분석은 불완전합니다. 왜입니까? 창조주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랑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땅에 시선을 두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지향점을 잃고 휘청거리며 걷습니다. 불이 꺼지면 답답하고 불안하다가 어느새 어두움에 적응이 되는 것처럼 참 빛이신 하나님을 잃었음에도 스스로 안전하다 위안을 삼으며 배를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 유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교를 신봉한 광적인 신자였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 입회하였던 것이나 또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공문을 요청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야망을 겸비한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었고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촉망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 그가 아는 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21장 27절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유대 군중을 향하여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또 천부장에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 사도로서 세워져 가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6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흐려진 만큼 살아갈 의미도 흐릿해졌겠죠. 그때 하나님이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보기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주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직접 부르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유대교가 최고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듯이 교회를 잔멸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리는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던 것, 믿었던 것, 열심을 내었던 것이 모두 헛되고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릇 때 믿음으로 행했던 자신의 포악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가 걸을 수 없듯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일어나는 결단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믿었던 것, 의지하였던 것, 수고로이 이룬과 쌓아온 명성과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황홀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멀리 이방인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쌓아온 업적 때문입니다. 그 업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일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너머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이방인은 거리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거나 말을 섞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자의 삶이 모든 신념과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기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빛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재조정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이방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바울처럼 가문과 지위와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멀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여 힘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울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랍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살기가 가득한 말이지요. 그들이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구원하시려 한다는 바울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갑자기 흥분하여 폭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고초를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곁에 선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재판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로마 시민을 채찍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은 자신에게 채찍질하려 한 로마 군인들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놀랐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사회나 정부의 고위층 사람들, 로마를 위해 특별히 공헌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편법으로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산 시민권은 출생 시민권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채찍질을 명령한 천부장 역시 상당 금액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천부장과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가문과 학벌로 채찍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가문을 의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호받은 것은 로마의 시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전과 같은 세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상황과 여건은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문과 지위가 의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가문과 지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은 그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상황이 만족할 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훈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이 쓸모없이 여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겸손하게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욕심부렸습니다.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정작 진리이신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하느라 바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아처럼 세상에서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티끌처럼 흩어질 것을 쫓다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어그러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바르게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삶을 살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질주하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새로운 열심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